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이나 그동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본문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야고보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야고보서의 근본 구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혹시 무엇일까요?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이 구절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본문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구절 하면은 우리가 매번 들었던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재탕하는 건데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할까요? 행함이 중요할까요?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의견이 나뉘었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제 이 두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또 이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신약의 근본인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을까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손을 드시거나 부끄러우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의 말이 옳다. 네. 반대로 사도 바울의 말이 옳다. 네. 사실은 아무도 안 들 줄 알고 혹시 왕따 당하나 그런 농담을 준비해봤는데 네, 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손을 들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호메시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그런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실 정답을 이미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둘 다 맞죠. 맞습니다. 행함과 믿음 둘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행함과 믿음 이 두 개념은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야고보의 주장 또 사도 바울의 주장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강조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설명한 것이고 야고보의 행함의 강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좀 있어 보였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또 행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또 더 딥하게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린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을 법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한가요? 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무슨 도 닦는 선인도 아니고 굳이 행함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행함의 필요성 또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에서 왜 행함이 필요한지 총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위선이기 때문이죠.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형제 혹은 자매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고 가까운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와 자매가 엄청 추워하고 막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형제 자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괜찮아? 추운데 야, 너 그렇게 좀 춥게 다니지 말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이거 배고파? 너 먹을 거 좀 잘 챙겨 먹어. 너 맨날 굶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말뿐인 위로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예단부에서 종종 쓰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옆에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 맨날 얘기해요. 친구야, 나 진짜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야,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일단 가진 거 다 놔주고 사랑해? 알지?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랑해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친구야 사랑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야 사랑해라는 그 말이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때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물건 뺏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면서 진짜로 사랑을 표현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믿고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 누가 못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야, 너 돈 줄 테니까 이 말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라고 해도 누구나 다 얘기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뜻 따를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갈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뜻을 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악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어요. 막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나오는데 이웃 사랑 안 하고 이웃 막 내팽개치고 나 혼자 좋다고 막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발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정답을 알고 있죠.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혹은 위선인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야고보가 제시한 행함에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행함은 믿음을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운수였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예찬이와 운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찬이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삶을 보니까 뭘 하질 않아. 그냥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운수는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찬이와 운수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운수죠. 예찬이가 아니에요. 운수예요. 물론 첫 번째 사람 예찬이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그의 삶에서 행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찬이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아까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행함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을 보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사람 아주 어린 아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노인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말로 계속 나 믿음 있다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려내는 방법이 바로 행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날 봐라. 나 진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다. 이제 내 믿음을 알겠느냐? 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얻게 되는 어떠한 유익이 존재하는데 그 유익은 야고보가 제시한 행함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본문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의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카이오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디카이오데는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선포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행함 자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올바르다, 저 사람 진짜 의롭다라고 선포받을 만한 그런 아주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일단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야? 야고보는 행함만 얘기해. 믿음 아예 나오지도 않네. 야고보는 믿음 아예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혹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행함만 있었나? 아브라함 믿음 없었나? 라고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런 모든 오해들을 해결시켰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행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약속한다고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함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가 전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개념이 아브라함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서 행했던 그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아브라함만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행함의 다른 모델로 제시했던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죠. 라합이 어떤 일을 했나요?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을 무사히 여리고성 밖으로 보내는 행함을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기생 라합의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에 근거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하나가 앞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반석을 가지고 그 위에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17일이었죠. 그때 저희 예단부에는 한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달란트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율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든 말씀을 한 구절을 다 암송하려고 열심히 암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모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맞아요. 바로 달란트 시장 때문이었죠. 달란트 시장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란트 시장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달란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애들이 이 달란트 상품들을 많이 살 수 있을까? 애들 이번에 얼마 못 사겠는데? 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적은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독 달란트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이제 저희는 큰일이 났죠. 이제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 달란트를 어떻게든 줘야 되는데 이 친구 저 달란트 물건을 못 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혜를 어떻게든 짜냈어요. 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달란트를 줄까? 라고 이제 엄청 고민을 하던 중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원래 기존에 달란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였어요. 어떻게 도전을 주는 거면 너희들 달란트를 한번 조금 부족한 달란트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달란트를 한번 나누어 줘 보는 건 어때? 라는 도전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죠. 저희한테는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저희들끼리 교사들끼리도 이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 이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보자,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해보자라고 계속 도전을 주었는데, 그것을 한번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아이들이 도전을 해서 한번 진짜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한번 시도해 보죠 라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그런 시도로 한번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달란트 시장 당일이 되었어요. 당일이 돼서 예배 전부 다 잘 마치고 기다리던 달란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들떴어요. 들뜬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자 이제부터 달란트 시장을 할 건데, 그래 너희들이 달란트가 적은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 그래 열심히 그동안 힘든 게 뭔고 다 아는데,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너희들보다 더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 한번 나눠주는 건 어때? 이제 그 순간 아이들의 반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 기분 어떡해요? 막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도전을 던졌어요. 봐라, 마침 오늘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보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 우리도 한번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이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아이들이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마련했고 달란트 시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전도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달란트를 나눠줄까? 100달란트면 많이 모았다 라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달란트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였나 그 달란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의 평균은 1600달란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의 나눔을 통해서 모았던 달란트가 840달란트였어요. 진짜 많은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달란트 시작하는데 한 친구가 나 달란트가 부족하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그래? 그럼 내 거 나눠줄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 행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구나. 근데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행함을 보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인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구나.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세상 속에서 이것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저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서 낙오되면 어떻게 하지? 세상 속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또 한편으로는 나 진짜 이 믿음 한번 지켜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 혼자 이렇게 맨날 고민하면서 힘들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 편하게 사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또 혹은 저 사람 또 날 짜증나게 하네 진짜.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저거 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아니 자기가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고 불만 있으면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편하게 사는데 난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나도 이제 편하게 살면 안 되나? 라고 계속해서 갈등을 우린 다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 저도 많이 갈등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세상을 더 부러워하는,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요.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본 우리는 진짜 바보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지 못하는 바보 천치 그 자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두고 오히려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천국의 기쁨,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한 번씩은 누려봤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행함을 보입시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면서 이 세상의 역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